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는 17장, 예레미야서는 17장에서 함께 보십니다. 예레미야서는 1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1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는 사막의 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오늘 예레미야서는 17장의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오늘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니까 5절에서부터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6절 말씀까지 그리고 7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까지 그리고 9절에서부터 10절 이하의 말씀까지 이렇게 단락이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니까 5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저주를 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침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저들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되돌려서 다시 회복하리라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인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5절부터 천천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믿는 자 그리고 그 혈육으로 인해서 권력을 삼은 가운데 야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들을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에 대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유다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은 왜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그러한 저주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2장의 1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예레미야서는 2장의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같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버지 앞에 지은 두 가지 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저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에서 떠나서 그런 가운데 저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2장 13절에서 보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저들이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 빠지고 터진 그곳에 담겨지지 않는 그곳에 들어간 그 사실을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노여워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광야 간조한 곳에서 그리고 경건한 땅에서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거처가 그렇게 황량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건건한 삶, 그 가운데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땅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셨던 이 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지었던 야훼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17장 5절에서 이야기했었던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저들이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생수로 저들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내용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과 혼과 육의 삶이 앞으로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살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7절 이하로 보시면 이제는 저주를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6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절에서부터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저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야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야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서는 17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면 12절로부터 예레미야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3절에 잠깐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6절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간조한 땅, 그렇게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그러한 땅에 저들이 놓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7절은 보실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왜 복을 받는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17장 8절 이하를 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물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시편은 1편을 저희가 함께 보십니다. 시편의 1편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편의 3절 보시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는 2장에서 보셨던 그 말씀을 보실 때 예레미야서는 2장 17절에 생수가 되는 여호와 아버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17장의 13절 말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에게 같이 함께하는 그 말씀대로 7절 예레미야서는 17장 7절에 하셨던 말씀처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왜 생수가 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수로부터 저희가 삶을 살 때에 시편에서 보셨던 1편의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는 17장 8절에서 보십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잘못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내릴 사람,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9절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9절의 말씀에 말씀하시기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니.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잠깐 보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심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이 더 하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더 하트와 10절에서 나오는 심장이라고 표현한 이 더 하트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잠깐 묵상을 해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본문의 말씀 9절 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었다. 그리고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 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로 인하여서 저들이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로 인하여서 많이 반복해서 저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하여서도 저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죄를 질 때마다 생각하고 떠올렸었던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생수가 되는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들이 그렇게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야훼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달려가더라? 이방을 향해서 달려가더라. 이방신을 섬기게 되더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몹시 노여워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셨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것이 마음이라 하셨을 때에 그 가운데는 5절의 중간 부분,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 이외에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많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얘기, 그 부패한 마음, 그것이 9절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저들의 심장 자체가, 저들의 생각 자체가, 저희의 영과 혼이 온전히 죄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달려간 것을 9절 후반부에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그러나 10절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셨습니다.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세상에 있는 사람을 믿고 그 혈육의 권력을 삼은 모든 사람들이 감추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에 살펴보시고 그 폐부까지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말씀, 저주를 받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로마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의 1장의 17절부터 저희가 잠깐 보시면 복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자,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야훼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 이러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서 저들이 그 생명이 살리라 함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로마서는 2장의 말씀을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는 2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는 17장의 10절 후반부에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보응하시는 내용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실 때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받을 사람과 또한 저들에게 저주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을 로마서 2장 7절과 8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9절 이하를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다시 본문의 예레미야서를 돌아와 봅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리시고자 하시는 벌에 대하여서 왜 벌을 내리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보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저들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이 두 제국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실 때에, 이때에는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둘을 저들의 죄에서부터 건져내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러한 섭리가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는 큰 그러한 섭리가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2장에 아까 보셨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또한 그렇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것은 단지 유대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행실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58장 11절 잠깐 보십니다. 이사야서는 58장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깨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야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야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사람, 생수의 근원이 될 것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생수의 근원이 되는 야외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서 저희가 그 생수가 되시는 우리 야외 주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저희가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하여서 그 생수를 흘러나가게 하는 그 물된 동산으로 삼아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샘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영생의 물이 저희를 인하여서 세상으로, 또한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저들이 저주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직 무릇 여호와를 섬기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으로 복을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동시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저들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가 이제는 되돌아와 아버지 앞에 다시 서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더불어서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를 저희가 함께 얻어서 저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잘됨과 같이 저희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로 인하여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귀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저주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펼쳐 놓아 주셨던 그 복된 길, 복된 삶, 그 삶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가 함께 인도하고 모든 이들 가운데 증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보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보응해 주실 때에 이 땅에 기름지고 복된 삶, 하늘나라에 참으로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여서 건강하고 영과 혼과 육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